오늘은 역대하 32장 말씀을 가지고 교만과 회개, 부와 명예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로 26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치유와 교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던 해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에게 찾아와서 이제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인가요? 아수르는 쳐들어오고 자신은 병에 걸렸고 자식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39밖에 되지 않은 때였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한 일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그가 처한 기가 막힌 상황을 뒤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를 크게 부흥시킵니다. 온갖 보화와 산물들을 둘 거대한 창고를 세워서 가득 채울 정도로 국가 재정이 풍성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대적을 물리쳤고 그가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침받았으며 나라가 단시일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지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다는 히스기야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물론 이들의 속셈은 유다의 전력을 탐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절단에게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자신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부흥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당당하게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사신들에게 보물고와 궁기고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자랑했습니다. 이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그들이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묻자 히스기야는 내가 이 궁궐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때가 되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왕자들 중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한관이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게 해주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는 아수르의 공격도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과 질병은 더 믿음을 붙잡고 기적을 맛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를 망하게 만든 치명적인 원인은 교만이었어요. 대적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로부터도 살아난 히스기야는 축하 사절단으로 온 바벨론에게 자랑함으로 그의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인데요. 교만하면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까지 뒤로 미루실 만큼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지만 그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교만했을 때 즉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죠. 아수르를 물리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도 나라가 부강해진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든지 무엇을 받았든지 그것이 내가 이룬 일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모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영광을 누리게 되자 교만해져서 추락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은요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100% 교만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였던 한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본인이 굉장한 설교자인 것처럼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설교가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요단에서 큰 교회에 속하다 보니 스스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목사님이 설교 표절 시비에 휘말려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똑똑한 사람도
교만하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군에게 금은 보화를 보여준 것은 빨리 쳐들어와서 가져가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속이기는 힘들지만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속이기는 쉽다는 말이 있어요. 자만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겠죠. 교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형통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무너진 것은 고난과 위기의 때가 아니라 형통함과 평안의 때였습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고 자긍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믿음이 떨어지는가 보면 평안하고 형통할 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징기스칸도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짜 위기는 고난이 닥쳐올 때가 아니라 내가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불순종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어질 때가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진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교회마다 급속히 세속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간절함과의 통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얻어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붙잡지만 조금만 살만해져도 불순종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기에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사람들을 선뜻 축복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작은 교회를 목회해 오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늘 위기였어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축복을 받고 평안이 오더라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27절로 31절 말씀 히스기야의 성공과 업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은, 금, 보석 등을 보관할 귀중품 보관소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을 저장할 창고를 지었으며 많은 가축들을 길렀습니다. 그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기온샘의 물줄기를 막고 터널을 뚫어서 물을 다윗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지만 바벨로니아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그가 마음대로 하게 두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부와 성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축복과 번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성공과 축복이 결코 저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히스기야가 부럽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의 믿음이 히스기야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 같아 몹시 부끄럽습니다. 다시 마음을 추슬러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로 33절 히스기야의 죽음과 므낫세 왕이 계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나머지 행적과 하나님께 헌신한 일들은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으며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장사 지냅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장사가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일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지막은 어떠할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세우며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살려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점점 힘에 부치기는 하지만 여전히 노방전도와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쌓여서 내가 살아온
날이 되고 믿음의 행동이 아니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케 하시고 형통할 때 조심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